오늘 저녁에 막내딸이 결혼할 친구 데리고 오기로 했어. 오늘 사이 될 사람 보기로 했다면서? 축하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구만. 아이고, 축하해요. 귀하게 키운 녀석인데 어떤 남자를 데려올지 참 기대 반 걱정 반이야. 아유,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되죠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남도 어서 장가를 가야 될 텐데 말이야. 아이고, 어딘가 짝이 있겠죠 뭐. 전화가 오네? 우리 아들내미로구만. 여보세요? 아들, 웬일이야? 네가 먼저 전화를 주고. 뭐? 너도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응? 우리 아들도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아이고, 그 집도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축하합니다. 그래. 운전 조심하고 저녁에 보자. 아이고, 벌써 왔나봐요. 엄마, 나하고 결혼할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이쿠, 뒷골이야. 손주 보긴 글렀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론의 검의 주제는 동성애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성애를 알아보고 동성애에 대한 오해와 또 동성애의 폐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무신론 세력들의 투쟁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변론의 여지 없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동성애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말씀했고 신약에서도 고린도 전서 6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에 분명히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룰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동성애가 죄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살펴보게 되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소돔이라는 도시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유황 불비를 맞고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인용해서 소돔이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50절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소돔 사람들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했고 또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또 불법한 자의 행실 즉 동성애라는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부를 이루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로부터 파생되어 남녀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라는 개념도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또 유전적이다 라는 오해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사랑이라는 오해입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며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과 또 동성애가 사랑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동성애가 선천적 또 유전적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혹시 존재하더라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유전자가 같고 또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비슷한 동성애의 양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오히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대략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동성애자인 해머 박사라는 사람이 1993년 XQ28 유전자가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다, 또 신뢰도 99%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해머의 논문을 반박하였고 결국 해머 박사도 2005년에 표본을 확대한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XQ28 유전자와 동성애는 관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드라반트라는 사람이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성애가 사랑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사랑이라면 이성애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상대의 수와 또 동성애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상대의 수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상대의 수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고정적인 상대를 두고서도 다른 많은 사람과 즉흥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둘째, 또한 동성애가 사랑이라면 전 나이대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고루고루 분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30 나이대를 지나게 되면 동성애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라는 그릇된 행위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라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에이즈뿐만 아니라 변실금, 매독, 이질 등 성병은 물론이고 또 대상포진, 농양, 늑막염, 복막염, 결핵, 간염, 항문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25년이나 짧아집니다. 또 이 동성애의 폐해는 동성애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미칩니다. 미국의 경우에서 에이즈가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그 이후에는 양성애자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이즈 치료 비용과 부대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대략 2천여 명이었을 당시에 추산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 7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 수가 그보다 훨씬 늘어서 만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주로 동성 성행위를 통해서 확산되는 이 에이즈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또 사회에도 큰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로서 죄라는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건전한 교회가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가 무신론 세력의 투쟁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투쟁가인 콜린 윌슨과 노라 칼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 투쟁은 대한민국 내에서 무신론 친북 사상을 가진 좌파 세력들과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막시즘을 주장하는 노동자 연대가 성소수자와 연대하고 또 성소수자들의 집회에도 소련기가 휘날립니다. 또한 성소수자 집회에 페미니즘도 등장합니다. 이 페미니즘은 난민 문제와 연대하고 또다시 난민 문제는 노동자 투쟁과 연결됩니다. 4.16 연대의 공동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인권운동가는 세월호 투쟁과 성소수자 투쟁, 이석기 석방운동을 병행합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무신론 공산주의의 투쟁 수단으로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정치인들과 또 그 사실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은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동성애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과 연결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이미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또 계속해서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또 장애, 나이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 즉 정말로 변동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과 종교, 사상, 정치 성향,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 항목들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동성애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또 처벌하는 독재적인 법입니다. 동성 성행위라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신앙의 양심과 학문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법입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에서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분별력이 약한 학생들이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진실을 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확산되어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연대와 또 법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나라들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캐나다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도 않은 목회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내부에도 큰 적이 존재합니다.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는 동성애와 동성애 투쟁의 심각성을 알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전한 교회들을 향해서 혐오하지 말자, 또 정죄하지 말라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또한 무신론 세력들은 이 동성애를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지만 그들의 죄를 용납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일례로 가늠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과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동성애가 죄임을 알려줄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세력들이 이용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